21절에 없음이라고 된 것은요, 가끔 성경에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가장 이제 사본에 있어서 가장 권위를 두는 것은 제일 오래된 것이겠죠. 제일 오래된 사본에는 21절이 없어요. 그러나 21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게 추가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없음이라고 된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 그 구절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편에 나오는 셀러처럼 없음, 이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0장을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요약을 하겠어요. 첫 번째,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먼저 냉수 한 그릇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서 너희를 받지 않거든 저 성으로 가고, 그들이 너희 얘기를 듣지 않거든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나라의 대표로 대사를 파견할 때는요, 우리 그 대사를 세일즈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 물건 좀 팔아오니라 보내는 것이 아니요, 나라의 대표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표는 위엄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대표는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표로 가서 사기나 치고 좀 도둑질이나 하고 밀수입이나 하고 신호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우리가 복음을 구걸하며 어떻게 보면 복음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인으로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부정행위 할 수 없는 것이요, 주부로서 사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와줘서 이거 한번 써줘,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 예수 믿는 삶의 그 평안함을 먼저 보여주며 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대접하면 주님이 뭘 준다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게 모두 상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때에 맞춰 한두 명 기념해서 표창을 할 뿐이지 의무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시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지. 그분께서 모든 물과 땀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과도한 칭찬하지 말라는 교육법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상을 기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의무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격려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전하고 있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세진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냉수는 아니고 냉커피 한 잔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한 거예요. 택배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냉수 한 잔 드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할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밀하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일을 주목하셔서 상을 준다 했어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냉수 한 그릇도 주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나는 냉수 한 그릇 줬습니다. 옷도 줬고요, 밥도 차려줬지요. 당신은 뭐 했습니까? 이런 태도는 교회를 자체 붕괴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친구죠. 이상하게 교회를 외부에서 핍박했더니 교회는 더 강해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땅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처럼 섬기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내게 상 주는 이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배우자건 자녀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나와 주님 사이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은요. 맥체인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변화하실 때 누구와 대면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이것이 율법이니라 주님이 그러셨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여기에는 그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꼭 그러셔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그 장면을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그들이 멍하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셔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일들을 하셔요. 간질에 걸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눈으로 볼 때 간질이고 육체적인 병일 뿐이지 주님의 눈으로 볼 땐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모든 현상, 그 원인은 바로 귀신 들림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셔서 의학의 발전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모든 원리의 발견과 학문의 발전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 것에 있어요. 창조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탐구하게 하시고 그 병과 결함에 합당한 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술을 발전하게 하신 것은 주의 은혜예요. 예수 안 믿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간질들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기도만 하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도 안 했죠. 나가라 했을 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가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자매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 안에 있는 귀신에게 욕하고 떠나가라고 했던 건데 그 자매의 인격이 그 욕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간질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약물 처방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마땅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름을 발라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된다. 병원에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주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사용하되 합당하게 이런 일들에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산 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9명의 제자가 있죠. 12사도 가운데 3명은 변화산 꼭대기에 같이 간 것이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간질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간질 걸린 이 아들의 부모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 부모는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 간질 걸린 아이는요,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양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9명은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 능력을 줬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지? 이걸 모르고 다른 짓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애는 썼겠죠. 근데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있지? 우리는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올라가자.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와서 고쳐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남성들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지도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비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경우도 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 같은데 자기의 고집이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방송실 나오세요. 뭐 할 게 없어. 나오셔요. 고집은 믿지 아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9 제자는 이미 사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심과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에게도 의심과 회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들도 사람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의심과 회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문제가 있을 때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와야 되는데 끝까지 가다가 큰일을 겪고 나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자유로우신 주님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알아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7월 생일자들에게 드린 선물이에요. 거기에 강남에서 돈 잘 벌던 입시학원 원장 곽희문 원장이 선교사가 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리만 발견하시면 돼요. 양반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새벽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아내와 딸 상민이가 엉엉 울고 있더래요. 왜 우나 봤더니 한 동화책에 이제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옆에 쓰레기 마을 고로고초에 있는 아이들이 비참한 상황이 나왔어요. 불쌍해가지고 막 울어요. 이 모녀를 어떻게든 달래서 재워야 되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우리 후원하자 이러고 잤어요. 근데 모녀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후원단체에 매달 얼마씩 이체하기로 하고 만족했는데 세상에 100원의 기적이라고 후원단체에서 저금통을 받아서 그날부터 주말마다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100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100원이면 바나나를 2개 살 수 있습니다.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이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게 화제가 돼서 9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거 좀 기부와 봉사가 좀 심해지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아이들 합창단을 돕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케냐에 갈 수 있을까? 부부가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 정리하고 케냐에 가자. 이런 봉사정신으로 뜨거워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마흔이 돼서 어떻게 케냐에 갈 수 있지?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파송해주는 선교사로 가는 거래더라. 선교사가 되자 이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제 발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실 때 무슨 방법이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박국서를 찾겠습니다. 하박국 카카카카 웃으면서 웃기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저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은어만 쓰는지 말이 좀 이상하고 다 형제님이라 그러고 왠지 착한 척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막 이런 거. 신나게 졸고 은혜로운 권사님들이 해주는 그 해장국은 전날의 숙취를 깔끔하게 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케냐에 가려는 그 합창단 지부장으로 가려는 게 이제 좌절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곽 원장님 순회전도단이 하는 중보기도학교 한번 가보시죠. 중보기도학교 저는 괜찮고요. 하나님한테 전 됐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진통제도 들지 않아요. 병원에 가니까 별 문제 없대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얘기해요. 자기 혹시 중보기도학교 신청해놓고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요. 단박에 물리쳐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마음을 품는 순간 머리가 이제 안 아파요. 어떻게든 지각해서 인터뷰를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길이 뻥 뚫려서 일찍 갔어요. 자기 인터뷰하는 여성 교사님이 두 분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이 시뻘겋고 목이 다 쉬어 있어요. 무릎은 다 해져 있어요. 그 앞에 앉았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곽 형제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죠. 교회에 3개월 다녔어요. 기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만 들어줘. 너무 너나 해. 처음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하려는 기도가 이거 있는데 주님이 딴 기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 5시 반부터 8시까지 교회가 열려 있어요. 그런 깊은 기도를 좀 경험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떡하지 하는데 말문이 터져요.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시간이 회심의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만에 케냐에 갑니다.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을 돕다가 이거 안 되겠다.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가는데 애가 뭐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어린애가 엄마도 없이. 뭘 갖고 놀고 있니? 딱 손을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애를 낳고 키우기 싫으면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거든요. 애기 눈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여기 남아야 되겠구나. 남아서 유치원을 시작해요. 귀가 안 들리는 아이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이 열을 안 고치면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을 데리고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르쳐요. 후원 기간도 없고 모아둔 돈도 다 썼어요. 아내가 나는 좀 한국 가서 돈을 벌어서 붙여줘야 될 것 같아. 기쁘게 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곽희문 선교사의 아내는 매달 150만 원씩 보내주면서 북이 필요해?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오늘 대학 동창이 만나서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줬어. 북을 사주고 유치원을 합니다. 이분의 아내의 고백은요, 선교사가 되는 거를 꿈꾸지 않아요. 자기는 순교사가 되고 싶다. 자기 밥 많이 먹어. 그래야 순교할 때 주님 위해서 선홍색 피를 많이 흘려드리지. 밥 잘 먹어야 돼. 그게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야 됩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후원을 해줘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나올 게 있어야 걔를 고치죠.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산에 계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그럼 그분이 내려와서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니까 주님이 2번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셔요. 오늘 본문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쟤들과 구경꾼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네에게는 고칠 힘이 없어.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될 거를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끙끙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바로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는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한다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이란 말은 영 안에서 in spirit, 진정으로는 in truth, 진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실에 뭐 할 일 없어요.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양준 선생님 좀 있으면 간증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제 5분 후에 설교를 마치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나와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2번 얘기한다 그랬죠? 2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을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왜 난 믿음이 있는데 산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내용.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도대체 뭘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밑에 절을 보세요. 22절에 제가 읽을 테니 잘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믿는지 무엇을 믿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저 공중을 휘젓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믿음은 공중을 휘저으면서 열심히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서 그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과 똑같아요. 설교에서 어떤 도전과 감동만 받는 것은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요. 책 중에 책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제가 자부할게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단 5%도 10계명의 순서를 못 외우시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성경 66권의 순서는 물론이려니와 12제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성경 일독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9 제자들처럼 헛수고하는 일이 없다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뛰쳐 올라가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학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최영덕 간사님이 쓴 나태 밤달이라는 쪽지예요. 그때는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손으로 다 썼어요. 그때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찬미해서 그분이 손으로 쓴 악보를 보며 찬양을 했어요. 이분이 목소리를 잃고 대전의 어부동에서 갈릴리 마을을 인도할 때 일이에요. 딸아이가 이름이 최로아예요. 아빠 눈이 안 보여요. 칠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에 갔어요. 예, 난시가 심하군요. 안경을 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죠. CT 기사가 한숨을 쉬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영덕 간사님이 무슨 곡을 썼는지 아세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죠?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아요. 믿음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이가 점점 차도가 생겨요. 열진 못하니까 방사능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현상 유지를 해요. 어느 날 로아가 아빠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가정여행 가요. 가정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여행이 마지막이 됐어요. 급하게 서울의 성모병원에 입원합니다. 최로아 보호자 들어오세요.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2시간 동안 아이를 만나게 해줘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 알아요. 16살 꽃다운 나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아에게 얘기해요. 로아야, 조금만 힘들더라도 먼저 가 있어라. 엄마 아빠가 곧 따라갈게.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로아 자매님, 당신을 길렀던 16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금방 지나가 곧 만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주고 장례식을 기쁨의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신 나사가 약간 풀려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내용. 주께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둥바둥 치면서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가 나의 비참한 환경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갓길을 인도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올무에 매여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됩니다. 열심히 특심이라고 단 한 번 눈물콧물 흘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게 노래를 주고, 오늘도 내게 평안을 주고, 삶의 활력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홉째 아들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뛰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뛰쳐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